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 중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서를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사야서 전체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젊은 시절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이사야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배어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여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배우려고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은 너무 길죠.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아주 엄청 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을 한번 전적으로 읽기를 원해서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창세기는 쉽게 읽었을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는 읽다가 한 중간 정도 읽어가면 성막 나오니까 힘들어지죠. 출애굽기 이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레위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레위기. 그럼 레위기 이제 겨우 통과하면은 민수기. 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신명기 좀 쉬워지죠? 신명기. 근데 그 뒤에는 좀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야, 성경 잘 넘어간다 하다가, 그만, 아가서 가면은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겨우 통과했습니다. 통과해서 이제 이사야서 넘어가면은 이제 정신이 횡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먼저고 나중인지 모르고 하도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 순서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가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운 성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좀 그래 느끼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좀 세월이 오래 지나도 이사야서는 읽어도 좀 어려운 책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를 모르면은 이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좀 아주 쉬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에 흐르는 그 중요한 것을 좀 알고 읽으면은 이사야서는 좀 쉬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경 남유다에서 활동한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기원전 739년에서 680년경 그 사이에 수십 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을 기록한 거고, 이건 짧은 시간 내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님이 점차적으로 말씀을 내려주신 것을 이사야는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이제 전체 내용은 사실은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 요약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구약 성경도 66장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쉽게 말해서 구약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을 딱 펼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그것처럼 이사야서도 처음을 딱 펼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을 처음 딱 펼치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게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 40장도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사야도 제일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오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가르치는 핵심 가르침이 뭐냐 하면요,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의 전체 핵심 가르침은 남유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도 이 남유다 사람들도 북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고, 아수르, 이 아수르란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하나님이 징벌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징벌했는데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이것을 남겨두고는 아시리아가 이제 거의 다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계까지 가장 중요한 수도를 제외하고는 다 정복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간 봐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은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격길을 걷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심판해서 포로로 잡아가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렁이처럼 다져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자기의 악과 죄를 깨닫고 참으로 돌이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 남유다가 타락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남유다가 격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타락한 것처럼 아담 이래로 인류는 이 타락의 길을 걸어서 완전히 타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가 가장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고레스가 해방시켜 준 것처럼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줄 거다. 이걸 말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두 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제일 이제 큰 덩어리가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심판당하지만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해방되는 거, 그걸 말하면서 인류가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고레스가 해방시켜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신다.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도 있고 예배의식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형벌을 받았느냐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처음에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껍데기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해지지만은 인류가 왜 심판을 또 받게 되는 거냐? 결국은 인간이 외식과 형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이 주어진 동시에 심판도 같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된 흐름 여기 보시면요. 봅시다. 이게 주된 흐름 중간에 보면은 이사야에서는 이 불순종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마음이 배제된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은 결국은 심판을 부른다는 겁니다. 유다는 결국 불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을 돌아오게 함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유다뿐 아니라 전 세계가 흑암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메시아가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결국 마음이 배제된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으로 결국은 7년 환란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은 재림하심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유대인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역사 프로그램도 아주 정확히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사실상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내용이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아주 핵심적인 거구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이사야서 전체가 다루는 가장 그 아주 큰 이 흐름이 남유다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자, 유다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먼저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프린터를 뭐 주로 가까이 하지 말고요. 그냥 설명하는 거 들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참조해도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불순종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도다. 짐승만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소가 임자를 압니다. 소가 소 주인을 잘 알아봐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 읽고서 에이 뭐 소가 어떻게 주인 알아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요 이 소가 이렇게 소 주인이 서 있는데 그 소가 옆에서 아구더니만 자기 주인이라고 턱 등에 기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아주 실감했답니다. 자기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주인이라고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집트에서 한 경찰관이 도적을 추적하는데 도둑놈이요 급하니까 나귀를 버려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 이 구절을 알고 있는 이제 그 경찰관이요 이 나귀를 풀어가지고 놓으니까 나귀가 주인의 구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둑놈인지 금방 잡아낸 겁니다. 그렇죠. 성경하면 이렇게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자기를 먹여주는 자를 안다는 겁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나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나와서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요 5절 끝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흔들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가장 그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이 타락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피어가느냐. 두들겨 맞을수록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 타락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그래서 마음에서 멀리하고 생각에서 멀리하고 이제 행동에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이것이 이 타락으로 걸어가는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이 물러갔다는 게 먼저는 마음이 하나님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보면은 10절을 보시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기는 바요. 몰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성회는 성스러운 모임은 계속 갖는 겁니다. 14절에도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모여서 모임을 계속합니다. 계속 모이고 찬송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절기, 월삭 이런 거 다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데 사실은 몸은 처음에는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계속적으로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떠났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몸은 계속적으로 모임에 오고
훌륭한 예배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제도가 다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하고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징계하셔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임은 계속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계속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임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나오는데 너희들은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솔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멀어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제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온은 1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여기에 귀정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귀정한 자 3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돌아오는 자. 다른 번역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마음이 떠났으면은 몸은 붙어 있지만 얼마 안 가면 몸도 곁길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곁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면은 몸도 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회복되는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제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첫 번째는 일단 타락의 시작은 마음이 하나님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하고 떠나면은 모임은 하지만은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얼마 시간 지나가면은 이제 실제 몸까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등지게 되면은 무엇을 기대냐 하면은 3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기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3장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사야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등졌다라고 얘기했죠. 마음이 하나님과 떠나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의지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무엇인가를 기대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어져 가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고 의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의뢰하는 것은 양식을 의뢰하고 물을 의뢰하고
눈에 보이는 용사들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세력들을 의지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그걸 또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4절에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 교만할 것이며 원래 이스라엘은 질서가 정확한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결국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죄가 많아지면 주권자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통치자는 누가 되어야 되냐면은 여기에 아이들이 방백이 되고 적자들, 그 갓난 애들이 그들을 다신다는 얘기는 그 밑에 봅시다. 12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통치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신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를 관할하고 통치하는 자는 아이다 그 말은 뭐예요? 지혜가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 다스린 자는 부녀다 그 말은 힘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경영이 되고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부녀를 통치자가 되게 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엉망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니까 이 통치자도 지혜 없는 사람이 되고 힘없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나라가 아주 휘청하고 이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이 서로 학대하게 되고 이웃을 잔해하게 되고 아이가 노인에게 아주 교만하게 굴고 도전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굴고 그래서 질서가 막 와르르 무너지는 식으로 세상이 바뀌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시대도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타락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언어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공공연하게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권세 잡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사람을 세우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이제 언어가 거칠어지고 이제 말을 함부로 하는 백성이 돼버리고, 그리고 행위가 이제 담대하게 악을 짓는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고, 소돔 고모라 사람처럼 죄를 발표하면서 숨기지 않는 아주 뻔뻔한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 여자들이 드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6절에 봐봐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이제 여자들이 이제 남편 위에 이제 머리를 채들고 올라오는 겁니다.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야, 니만 죄 짓는 나도 죄 짓는다 하고 하잖아요.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이 죽게를 행하며
빼딱구두 신고 이제 엉덩이 흔들면서 이제 유혹하면서 걷는다는 겁니다. 빼딱빼딱 이제 걷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 낸다 지도다. 그러니까 이제 발 같은데 이제 소리 나는 걸 달아서요. 사람 이목 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은 이제 겉만 아주 화려한 백성으로 있잖아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속은 텅텅 빈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모든 회복의 길은 마음과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면은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어와 행실이 달라지게 되고 질서를 지키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죄를 발표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기에서 벌써 이제 타락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것도 결국은요, 이제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간 지나가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타락의 시작은 1장에서 있는 거예요. 1장에서. 3장은 이제 1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3장 이런 결과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이제 심판받는 것이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유를 이제 5장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은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쉬운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왜 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걸 다시 이제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보시겠습니다.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여기 나라는 것은 이사야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외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서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어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고아눈이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시랴. 여기 핵심입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뇨.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다물을 헐어 찌팔피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복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포도원이 있는데 어떤 포도원이냐면 아주 심히 기름진 산, 가나안 땅은 아주 심히 기름진 땅이죠. 심히 기름진 산, 거기에 포도원을 건설했고 극상품 포도나무, 그 에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아주 좋은 종자를 만들어서 에집트를 사모하는 사람은 다 죽게 하고 정말 아주 알짜배기에 해당되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 심듯이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을 제했다 그랬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게 뭐예요? 이 가나안 7민족들 그런 이 가나안 7민족들 그런 사람들을 다 제해가지고 정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좋은 포도 맺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거기에다가 울타리도 있고 담이 있다 그랬죠. 이제 담이 있고 울타리까지 쳐져 있고 이중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망대까지 딱 세워져 있고
거기에다가 비를 내리지 않는다. 비까지 적절하게 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포도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뭐가 있냐? 그렇죠?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종자를 심고 거기에다가 울타리로 담가지고 이중으로 딱 쳐놓고 망대까지 딱 세워놓고 그리고 비도 적절하게 다 내려주고 그게 혹시 열매가 맺힐까봐 돌까지 다 걷어가지고 가장 좋은 환경과 상황으로 만들어줬는데 어째서 들포도를 맺혔느냐? 누구에게 문제 있냐면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문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에게 문제 있는 거다. 너희들이.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어째서 들포도를 맺혔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포도원이 완전히 망하게 된 원인은 복잡하지 않고 딱 하나예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자기 개인주의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8절에 보시면은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그런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홀로 이제 하나님 배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로 탁 바뀌어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14,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간 밤이 뵙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일진저. 개인주의로 나가고 이제는 쾌락주의로 나가죠. 그 다음에 12절에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행각지 아니한도다. 이제 무관심주의로 나갔습니다. 아무 이제 관심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가면은 20절에 가면은 이제는 상대주의로 바뀌어 나가고 나중에는 이제 방탕주의로 나가고 배금주의로 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몰 주님께서 제해버렸습니다. 울타리를 제해버리니까 이제 대적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포도원을 해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망대를 헐어버리고 이제 비를 안 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으러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내 심판이 불의한 거냐? 불의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걸 이제 아주 여러 각도로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했을 때 당장 그냥 없애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5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하나님께 만족을 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기쁨과 만족 가리키는 겁니다. 그걸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르신이 아람 왕이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이스라엘 왕입니다.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길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위해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길하고 모기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대로 이 아시리아가 창길한 하수처럼 막 들어와서 남유다를 다 덮쳐서 어디까지 하냐면 모기에까지 미치리라. 모기까지. 그런데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가 모기에까지 딱 장악했는데요. 결정적으로 그냥 이스라엘을 이제 남유다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마누엘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기에까지 미치지만은 남유다를 완전히 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기에까지 미치리라. 이제 징벌은 하셨지만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히스기야 왕 죽은 이후에 므낫세는 아주 악으로 치닫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가면서 완전히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바벨론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몽땅 잡아가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 포로 잡혀갈 것을 미리 말씀해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까지도 미리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사야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보시겠습니다. 41장 14절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 말씀이 언제 얘기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아주 비참하게 된 것을 이게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 고통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에서 7년 살면서 지렁이 같이 아주 멸시 천대 받고 아주 비천한 죄로 취급받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야곱 자손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줄 것을 지금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떻게 붙드냐 하면은 이제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보시겠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그럼 이사야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대략 한 170년 정도, 70년, 75년 전입니다. 170년, 75년 전에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도 전에 잡혀갈 것도 미리 말씀하고 회복되기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회복된다는 것까지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눈물 져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5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은 바벨론 해방 나와 있죠, 중간에. 이 바벨론이 보면은 느부갓네살, 에벨 무로닥, 네리그리살, 리바시 마르둑, 나보니더스, 벨사살, 이제 이렇게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있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값없이 놓아주게 하고 이 바벨론은 심판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징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이제 가장 첫 번째 해당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제 요건 이제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얘기한 것은 일단 하나의 어떤 이렇게 모델로 삼은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메시아는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일을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제 중간중간에 많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관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까지가 초림이잖아요. 근데 또 3절부터 보면은 이건 또 재림이거든요. 3절에 주께서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데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과 갑옷과 피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초림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초림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이건 또 재림이거든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속에는 초림과 재림이 붙어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얘기했다가 재림 얘기했다가 초림 얘기 재림 얘기 막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 읽으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이 항상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두 개가 과라는 말을 사이에 두고도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초림인지 재림인지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한번 봐보세요. 1절 보세요.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초림이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회를 전파하여,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할 때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고 책을 닫았습니다. 왜?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건 초림이고 우리 하나님의 신원하신 날, 원수 갚아주는 날은 재림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과라는 말을 사이에 두고 와라는 말을 사이에 두고 초림과 재림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제 한쪽에는 고난받는 메시아상이 있고 한쪽에는 막 세계를 정복하는 메시아상이 딱 붙어 있으니까 이제 어느 것이 먼저냐 그 말입니다. 거기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더라도 이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성경 보면서 바랐던 겁니다. 두 개가 항상 붙어 있는데요. 이사야 60장 보시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바로 이거예요. 53장.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 만듭니다. 이사야에서 공부하더라도 52장까지 하고 54장, 3장 넘어가고 54장부터 한대요. 53장은. 그래서 이 솔로몬 진스버거라는 사람은 이제 이 선교사가 된 사람인데요. 아버지한테 우연히 53장이 펴져 있어가지고 아빠 이 선지자가 누굴 말하는 거냐 그 말 했다 그냥 뺨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 이사야 53장 자기는 그냥 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굴 말하는 거 이런 말 했다가 그냥 뺨을 딱 맞았는데 뺨 맞으면서 53장이 싹 머릿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요. 한 선교사가 내가 이사야 53장을 이제 가르쳐 줄 테니까 오라고 뺨 맞을 때 53장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요. 호기심 생겨서 가서 말씀을 듣다가 여기에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물론 유태인인데요. 자기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버지한테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게 된 걸 말하니까 집에서 몰려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 선교사가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53장 때문에 구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53장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5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잘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신작 이사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53장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1절에 봅시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죠. 예수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핸섬하게 생긴 게 아니죠. 영화에 나오는 거하고 예수님 모습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한 대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이게 얼마나 정확히 예언되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아주 정확하죠.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두 강도와 같이 달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이제 십자가 죽으면은 끌어 묻으려고 무덤을 파놨는데 두 강도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집에 달라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부자 묘실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박히면은 이 말이 틀린 거예요.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래서 십자가 달린 세 사람을 같이 묻으려고 구덩이 파놨는데 두 강도는 그 구덩이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어도다. 죽을 때도 성경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대로 아주 정확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자세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12장을 봅시다. 몇 개만 봅시다. 이사야 12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쉬었고 또 나를 위로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는 진노가 쉬셨다. 이제 나는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는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이제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내 구원대에서 나는 두려움이 없다. 확실히 말할 수 있잖아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사야 53장이 개인 것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진노가 쉬셨고 내게는 심판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압니다. 그 사람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들 복수로 되어 있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기른다 말은 물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물이. 그죠? 그럼 이 우물이 뭘까요? 아가서 4장 보면은 술람비 여인 가리켜서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물. 술람비 여인 가리켜서 우물이라고 했으니까 술람비 여인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는 우물은 우물인데 큰 우물이라 말할 수 있고, 개인은 작은 우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조그만한 모임도 또 하나의 우물입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물 먹으면 해가 되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 영혼을 하나님께서 해갈시키기 위해서 우물들을 주변에 많이 두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일날 모임에 참석하면은 거기에서 뭘 마십니까? 물을 마시니까 영혼이 해갈되잖아요.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여기에? 이것도 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뭘 마시러 왔습니까? 물 마시러 왔잖아요. 물 마시러. 그죠? 구역 모임도 그게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잖아요. 조 모임에도 뭐가 있습니까? 여기 어머니들도 있기 때문에 물 마시러. 그러니까 주님께서 군데군데 우물을 많이 두셨어요. 거기에서 영혼이 해갈하고 영혼이 체험받도록 해두신 겁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죠.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요, 이스라엘의 우물은 일단 깊어요.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은 깊다 그랬죠. 이 우물은 깊고 했는데 깊이가 한 30m가 됩니다. 물 기를 때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기쁨으로 물을 기르려다 그 말은 수고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은 공짜로 주어졌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영혼이 계속적으로 해갈되기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 아주 멀리에서 온 사람은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영혼에 특근kim을 주실 겁니다. 그럼 나는 교회당 멀리 집을 얻을까? 꼭 그런 게 아닌데, 마음 태도가 아주 간절한 마음. 여기 기쁨으로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적어도 물을 기르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부지런히 우물에서 찾아다니면서 물을 기르는 속에서 영혼이 계속적으로 해갈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기르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1장에 갈렙이 나오죠.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지혜에 있었습니다. 악사가 시집 갈 때 자기 아버지에게 뭘 요구했냐면은, 아버지 내게 우물을 주십시오. 우물을. 그리고 내게 밭도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밭에서는 양식이 나오고 우물에서는 물이 나옵니다. 물이. 그러니까 생활을 살아가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막 거창한 거라 뭐 이제 이런 게 뭐 냉장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양. 전쟁 나봐요. 전쟁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라면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먹을 거 하고 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이 물하고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에 간다. 해외 가면은 꼭 뭐가 있는 곳에 가야 됩니까? 우물이 있고 양식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일 우물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데 가면 어떻게 영혼이 필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꼭 우물이 있고 양식이 있는 그쪽으로 가서 그렇게 해야지
자기 신앙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봅시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 육체를 취하셔서 가지신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를 위한 이름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이 이름이 나를 위한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란 말은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놀라운 분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묘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이 원더풀인 걸 알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 예수님은 가장 놀라운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성막 밖에 있을 때는 성막은 신천으로 쌓여 있으니까 예수님은 성결한 분, 제일 위 껍데기는 위 덮개는 물대저 가죽이니까 초라하신 분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너무 화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깥에 볼 때는 성인으로 봤는데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아주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놀라웠고 예수님의 생애도 놀라웠고 예수님 기적도 놀라웠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것은 가장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기묘자로 처음 아는 겁니다. 그는 기묘자라 그리고 모사라. 이제 예수님이 기묘자가 된 사람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지혜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게 됐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 의지함으로써 주님이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나의 지혜로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기구한 것을 많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나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산들이 많은데 그 산들을 넘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슬기롭게 이기고 능히 극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영존하는 아버지로서 내가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바로 그런 분으로 나타내시잖아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주님은 나의 평강이 되셨고 그리고 나를 평강의 세계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 예수님 이름은 전부 다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만 예수님은 나의 기묘자고 그분은 나의 지혜가 되셨고 내가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받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길러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그리고 영원한 평강의 세계를 이끄시는 평강의 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이름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한 이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32장 보시겠습니다. 근데 그 구원 받아야지 이해가 돼요. 구원 안 받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무슨 알 수가 없어요. 구원 딱 받으면은 신비하게도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 32장 1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기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예수님은 장차 왕입니다. 또 그 사람은, 예수님은 왕이지만 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예수님은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는 것 같을 것이다. 피난처라는 겁니다. 이 죄와 죽음과 심판, 그것을 피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광풍이 있고 폭우가 있고 많은 혼란 역경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난처일 뿐 아니라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리고 예수님은 피난처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기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은 피난처라는 겁니다. 피난처인 동시에 그분은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정말 마른 땅입니다. 이 광야예요, 광야.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인 동시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겁니다. 목마를 때 물이 해갈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해갈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예수님은 큰 바위 그늘 같다고 했으니까 이 큰 바위 밑에 있는 그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바위 그늘 같다는 것은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쉬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인 동시에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 같은 분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이제 영혼의 눈이 열리고 귀가 기울어지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율한 자들을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을 자꾸 먹으면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마음은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가 말을 아주 분명히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같이 읽읍시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세상에서 참으로 가장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 정말 가장 유익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생키 얘기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아메리카 동부 데라웨어 강을 이제 거슬러서 전기선이 쭉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키가 노래 잘하니까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생키가 노래를 아주 멋지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1862년 달이 비치는 밤에 보초 서진 적이 있습니까? 있는데요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북권으로서 생키가 북권으로 보초 선 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때 남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이제 북군이니까 방아쇠를 딱 당기려는 순간에 생키가 그 노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 잘 부르니까 이제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이제 다 듣고 이제 죽이자. 그리고 이제 노래를 딱 듣는 중에요.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송으로 쏴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봐주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쏴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당신 안 쏴 죽인 것이 이 노래 불러가지고 내가 안 쏴 죽인 거라고 생겨서 놀래버리죠. 그래서 노래 하나 부르는 것 때문에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잖아요. 이제 저 천국 가면 알겠지만은 주님이 어려운 걸 피하게 해줬는데 그것이 꽤 많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저 위에 가면은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사야 32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또 봅시다. 이사야 49장 봅시다. 이사야 49장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7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요랑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하신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기서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였습니다.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였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래서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고 아주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멸시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졸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은혜의 때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완성한 걸 말하면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제 구원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내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기 말씀했습니다. 9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사탄의 권세에 잡혀있고 죄에 잡혀있고 그런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흑암인 자에게 나타나라. 주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길에서 인생 길에서 먹겠고 양떼처럼 인도한다는 겁니다.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모든 벌거숭이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하나님께서는 사만 권세 잡힌 사람을 끄집어내줘서 그들을 구원해서 양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벌거숭이 산에도 그들의 풀밭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게 바뀌어도 성도들의 풀밭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중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처럼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긴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건너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 말대로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가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신약 시대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 험악한 벌거숭이 세상 영혼의 양식이 없는 그 세상에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다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샘물을 보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기어코 이끌어 가신다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고 실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쭉 나와 있고요. 시간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이제 남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이제 그걸 이제 쭉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요. 어디 심판과 종말 F번 한번 찾아봅시다. 심판과 종말 F번. 여기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제 또 강조하는 바가요. 이 구원을 강조하는 동시에 뭘 강조하냐면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인데, 이 개인이 악으로 치달하면은 이 개인을 심판하고, 도시가 악으로 치달하면 도시를 심판하고, 나라가 범죄하면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이제 죄의 정도에 따라서 점점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사탄의 심판이 나와 있죠. 이사야 14장 사탄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심판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도 범죄 정도에 따라서 심판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14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하스 왕의 죽던 해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여기서요, 이 블레 사람은 아시리아가 멸망했다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아시리아가 멸망했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에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독사 너무 무섭잖아요.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너희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에는 훨씬 더 큰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뱀 나는 거 보셨어요? 나는 뱀 안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이게 나무와 나무 사이 한 50m 넘는잖아요. 나무와 나무 사이 뱀이잖아요. 샥 날아가 나는 거 못 보셨어요? 그런 걸 좀 봐야 되는데. 날아가는 불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한에는 절대 안전지를 못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도 이 악이 점점 많아질수록 주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한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딱 준비해 놓고 안도르니케는 어디 했습니까? 바벨론 딱 준비해 놨잖아요. 그처럼 이 은혜 시대에 은혜를 끝까지 배척하고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 배척하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7년 환란이라는 게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환란의 심판이 있을 것인지를 또 자세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앞으로 닥칠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한 징조들이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성경이 어떻게 예언했는지 봅시다. 먼저 이거 한번 봅시다. 이사야 19장을 보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봅시다. 이사야 19장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재림입니다. 그러면서 5절 봅시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이 말은 내륙 바닷물이 없어지고 말입니다. 내륙의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가리 시들겠으며, 이 말씀대로 이 내륙 바닷물이 자꾸 줄어듭니다.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내 물은 줄어들고 말할 것이다. 애굽은 아니라 애굽은 세상 그림자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이 다 수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세계적으로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온다고 사람들이 아주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사야 24장 봅시다. (2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버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낸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원래 어떤 재앙이든 있으면은 백성과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장은 유리합니다. 종과 상전이면 상전은 원래 유리하잖아요.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이자 내는 사람보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지구는 완전히 못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돈 많다고 해서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운명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완전히 못 쓰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5절에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오염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지금 66억 이상 사람이 살면서 이 땅을 아주 더럽게 오염시킵니다. 이 땅이 아주 엄청 더럽게 됐고, 그리고 우리 시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땅이 점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십계명 모든 것을 아주 과감하게 범하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 중에 특별히 살인죄와 간음죄를 어기면은 땅이 더러워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영원한 언약은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언약을 끝까지 배척하기 때문에 저주가 땅을 삼킨다. 그래서 앞으로요, 어떻게 되냐면 이 지구에 농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쭉 읽어보면은 농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도 아주 희소하게 되고, 그리고 농사 지어도 아주 조금밖에 열리지 않고 모든 것이 가장 아주 비참한 직원으로 떨어지고 사람도 아주 희소하게 바뀌는 이런 상황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아무도 이제 농사 지어도 농사가 안 되는 그런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기근이 올 때 이걸 아무도 못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구의 기반을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19절에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구가 완전 흔들려 버리니까 여기에 뭐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종이든 상전이든 지진 나서 막 지구 기반 다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운명은 같이 들어가게 되고 아무것도 못 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견고하게 지은 집이라도 주님이 땅을 막 너무 흔들어 버리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물 부족이 될 것이고 세계적인 기근이 올 것이고 세계적인 지진이 올 거라고 성경에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2장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2장 10절. 너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다음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여기 말한 대로 지금 세계, 여기 이제 이사야서 2장이 7년 환란 얘기입니다.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세계적인 전쟁이 터지면은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실 때 사람들은 어디로 숨어드느냐, 여기 말한 대로 아멸과 토굴로 들어갈 것이다. 바위 틈에 들어가고 10절에 말한 진토에 숨어들 것이다. 저 밑으로 숨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러시아에 가보니까 러시아는 진짜 지하철이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이 이름이 이제 그 러시아 지하철 그 밑으로라고 해요. 밑으로 뚫어놨는데요. 그러는데 거의 100m 가까이 돼요. 왜 그렇게 밑에 뚫어놨냐 하면은 전쟁 나면 밑으로 숨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핵전쟁이 나면 일단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한 대로 사람들은 아멸과 토굴로 들어갈 것이다. 다 밑으로 숨어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거의 못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사야 13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 보세요. 구절에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마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누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그 다음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서 제자리에 떠나게 한다. 땅이 막 위치를 이동시켜 버리거든요. 땅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숨어들어도 땅의 기반을 흔들어서 땅을 막 자리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이 정금보다 희소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봅시다. 이사야 50장 11절입니다. 11절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인간은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51장 봅시다. 51장 5절에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이거 초림입니다.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옥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구원이 나갔고 예수님의 팔이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방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 사람은 사는데
이 구원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은 내 팔이 심판의 팔로 바뀌어서 만민을 심판하리라. 구원의 팔인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라. 어떻게 심판하냐면은 너희는 하늘을 누르며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갑자기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한꺼번에 싹 못쓰게 되고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한꺼번에 그냥 싹 죽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핵전쟁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살겠지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앞으로 환란 속에 들어가서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완전히 못서게 되고 거기에 거한 사람이 한꺼번에 그냥 싹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는 며칠 몇시 1시간 안에 지구상에 사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읽어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인간의 어떤 도덕이 얼마나 타락할지가 또 자세하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사야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H에 한번 봅시다. H, 이스라엘 운명 나와 있죠?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의 운명 봐봐요. 나와 있죠? 프린트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운명 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읽어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종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세계 터질 거다. 그것이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열렬히 진노해서 이스라엘을 흩을 거다. 그게 나와 있고 4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서 모으실 것이다. 그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서 모으신다는 말씀은 이사야 이 출장 나와 있고 이사야서의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고토로 귀환하고 열국의 재물을 잡을 것이다. 60장에 나와 있죠. 이사야 60장에. 그리고 이사야 60장 22절은 이스라엘은 강한 강국이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룰 것이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 예상 밖으로 갑자기 나라가 될 것이다.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7년 혼란이 와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불의 옹이 되어서 맹렬하게 지상지림을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계의 왕이 되실 것이고 천년왕국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아주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대다수가 배척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열렬히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사방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회복될 것이고 세계의 돈줄을 다 잡을 것이고 그리고 아주 강국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사람 예상 밖으로 아주 갑자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온 이후에 7년 혼란이 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불에 옹이 되어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땅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때는 모든 짐승이 풀을 먹게 될 것이다.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독사굴에서 애들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것이 올 것이다. 그게 이사야서에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사야가
예수님 모시기 대략 한 700년 전에 어떻게 초림도 다 보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보고 회복되는 것도 보고 천년국도 보고 영원한 천국 이걸 다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운명뿐 아니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어디 가 있느냐? 그 사람들은 음부에 가 있다가 최후 심판대 앞에 끄집어내져서 심판을 받고 불 속에 들어갈 거다. 그 지옥 불까지도 이미 다 언급해놨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24장 보시겠습니다. 22절. 22절. 그들이 죄소가 깊은 독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죄소가 깊은 독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자, 세상도 마찬가지죠. 일단 죄 지으면 어디 갑니까? 일단 구치소에 가 있죠. 구치소 가 있다가 그 다음에 판사 앞에서 재판 받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그 다음에 교도소로 가잖아요. 그처럼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치소에 가는 것처럼 옥에 갇혔다가 음부에 가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서